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패배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무슨 날일까요? 2021년 4월 7일 한 달도 조금 넘게 남아요.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무슨 날일까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나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 혹시 임시 공휴일 아닌가요? 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대한민국 수도의 수장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각 여론조사 업체에 의해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여론의 동향을 여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결과가 당선에 많은 결과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설문조사 업체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여론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론이 일어나면 정치인들, 검사, 경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충격적인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잠잠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론이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여론이 모든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일으키고 이끌어가며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이 여론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단지 외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거 후보의 그 내면이 어떠한지, 인격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여론에 의해서 그 객관적인 지표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론에 의해서 이끄는 방향, 여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혈육들, 형제들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형님이 메시아이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빨리 올라가서 형님을 내가 메시아다 나타내십시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의 강한 요청이에요. 근데 이 요청은 형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아니면 아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마음은 그래요. 근데 겉에 말하는 것은 형님이 메시아이면 그것이 맞다면 빨리 세상에 나가서 메시아임을 나타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작 속마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있는데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꼰다고 해야 될까요? 비아냥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형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형님이 메시아이면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형님이 정말 위대하다면 하고 있지만 그 속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형님이 메시아일 수가 있어?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생들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냐? 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생들은 또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해 늘 마음에 두고 있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두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그러한 것에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형이 누구를 만난지,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동생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혹시 이제 메시아 비슷한 그러한 사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어요. 환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금 형 예수님에게 강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거기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형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생들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동생들의 눈에는 지금 한 몫 차지하기 위해서 형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내가 내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거기에는 1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형제들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도 자신의 동생들 아닙니까? 어머니가 마리아이고
같은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오케이 하고 승낙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래 올라가자 하고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6절과 8절 공통적으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그런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거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발걸음, 그러한 동선에 대해서 여론의 동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주고 그렇게 지원해준다면은 아마 혹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여론의 그러한 동향, 거기에 마음을 두고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배불리게 해주시니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세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가난한 자와 많은 배고픈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애굽의 압제와 나라가 이제 강한 나라가 부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대인들의 요청과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부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강대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론의 행보에 따라서 걸음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그 걸음을 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그런 묵상을 깊이 하시다 보면 우리 안에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향,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득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악한 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러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이다 발언이죠. 바리새인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외적인 모습은 정말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 중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깨트리고 사이다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좀 힘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지위와 재산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당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득권자들과 동행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반대의 행보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위험 인물로 이렇게 낙인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기득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어쩌면 가난한 자와 소외당하는 자, 또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동생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자신의 필요,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는 자신의 생명과는 무관한 그러한 필요, 그러한 욕심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자신의 생명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는 무관한 그런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방향, 거기에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 그 부분은 온데간데 없고 분주하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편견에 빠져가지고 한쪽 면만 바라보면서 이기심과 불평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단하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으로 정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초막절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올라가십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니라, 초막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이 아닌 유월절 택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참 사랑,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에 치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기 편견과 이기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그러한 마음보다 여론, 사람들의 목소리에 치우쳐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우리도 특별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의 나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주님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때와 방향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론에 의해서 내 방향을 정하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가서 지금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안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의 때와 방향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